지난주 강론에서 말씀드렸던 핵심은 우리 인생들의 마지막은 다르다는 것이었죠. 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영생이지만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죄의 종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사망일 것이나 우리가 지금은 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여러분의 최후는 영생인 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데, 제가 생각건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복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것들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 이것이 큰 복인 줄 꼭 깨달아야 될 텐데 100% 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성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바른 복음, 바른 말씀 맨날 외치고 사는데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은 외치면서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입니다. 사도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설령 여러분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다른 사람보다 내 행복의 크기가 조금 작아도 내 인생의 마지막은 영생이니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조금 육적인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이,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할 나라이죠. 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영생의 일을, 우리는 그런 죄를 멀리하고 이제 죄의의 종으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몸의 지체들을 누구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됩니까? 죄에게 내어주지 않아야 하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지체인 우리의 혀, 우리의 눈, 우리는 종종 죄에게 내어주는데 우리의 혀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의 혀로 말을 함부로 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또 우리의 손과 발을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죠.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나만 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잘.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 또한 생각과 마음도 우리의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는 일이 됩니다. 또 우리의 의지,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죄의 일을 선택하지 않아야 돼요. 죄의 일, 선한 일, 악한 일, 선한 일, 또는 죄의 일, 주의 일을 두고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내 육이 좀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고자 해도 주의 일을 선택해야
되겠지요. 굳이 예를 들어보면, 사실 제가 말할 때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오늘 같은 주일날 연휴가 기니까 좀 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특히 오늘 같은 연휴 거의 초에 지금 주일이 끼어 있으니까 오늘 같은 예배 드리고 여행을 가도 시간적으로 그렇게 짧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선택해야 돼요. 죄를 짓는 데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체들을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니까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본문 이전의 말씀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문맥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6절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 7절로 들어갈 것입니다. 사도는 7장 1절을 보시면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법 아는 자들이란 누구이냐 하면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른데, 1세기 교회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있어요.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7장 1절에서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한가 봅시다. 7장 1절을 계속 봅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율법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말한 거예요. 사도는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가령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남편에게 매여 살지 않고 해방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이 예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가 이 예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중시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한 것이냐? 너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되어 함께 죽었다. 앞에서 그 얘기를 쭉 했어요. 따라서 너희의 율법과 맺어진 결혼관계는 파기되었다. 전에는 율법이 너희 남편이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삶으로 이제 너희의 남편인 율법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들의 남편인 율법은 죽은 겁니다. 따라서 더 이상 어떻습니까?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남편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율법이 죽었으니, 율법과 결혼했지만 전 남편인 율법이 죽었으니 이제 율법에 매일 필요가 너희는 없다. 자, 이 사도는 이렇게 말한 것이며, 너희는 또 이미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살았다. 따라서 너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자, 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가 그들의 남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신랑인 그리스도께 매여 살아야지 옛날 과거에 죽어버린 남편 앞에 매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의 신랑인 그리스도께 매여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는 육적인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았으나 이제는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매여 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 매여 살아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니까요. 자, 봅시다. 신랑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신랑인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씀을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안 되겠죠? 또 신랑인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신랑인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여러분 아가서를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신랑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그리스도께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무슨 말씀을 해도 못 들은 척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사도는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7장 6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율법을 말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 율법에서 벗어났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율법 하나하나 문자를 따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엔 남편인 율법이 죽었으므로, 곧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므로 이제는 기록된 율법의 문자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로 6절에서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바울의 얘기를 듣고 반문할 거예요. 네. 반문을 해요. 그렇다면 율법은 악한 것인가? 율법은 나쁜 것이란 말인가요?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율법이 악한 것이냐라고 반문하리라고 사도 바울은 예측을 했어요. 그 편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이 이 글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율법은 악한 것인가요? 라고 반문할 것을 예측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본문 7절. 먼저 상반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 뭐라고 해야 하겠는가? 율법이 악한 것이냐라고 묻는 그들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면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이런 말이겠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인가? 율법이 악한 것인가? 율법이 나쁜 것인가?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무의미한 것인가?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는 6절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어요. 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대해서 벗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유대인,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히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강조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비록 율법을 붙잡고 살고 있지만 율법하지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는 율법에서 이제 벗어난 존재다. 사도의 이런 가르침을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환영했을까요? 좋게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그럼 의미 없단 말인가? 율법은 죽은 것인가? 이제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로 그들에게는 들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이란 말인가?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얘기는 율법은 나쁜 것이란 말인가요?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반문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악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도 결코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죠. 율법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신학적인 지식 하나를 더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목사나 알고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만 알아야 할 지식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자를 이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추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선을 저 에덴 동산으로 옮겨봅시다. 창세기 1장으로 가는 거죠. 에덴 동산에는 단 하나의 계명만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바로 이 계명 하나가 에덴 동산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그 계명을 악용하여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렇죠? 만일 그 계명이 없었다면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근거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유혹을 한 거예요. 그 계명을 악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 이후로도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악용하여 백성들을 정죄하곤 했던 것입니다. 자, 봅시다. 가령 율법 중에 10계명 중에 간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사단은 악용을 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두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그 율법을 어겼으니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곤 했던 것이에요. 자,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죠? 10계명 중에 그 율법을 악용하여 간음하는 사람을 두고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라고 정죄를 하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는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닌데도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악용하여 율법을 범한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곤 했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악용하여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정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도 그 율법을 악용하여 백성들을 정죄하곤 했어요.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이 혹시 범죄하여 사단의 정죄를 받거들랑 범죄하면 여러분, 자, 우리가 범죄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호소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다. 사단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이냐? 자꾸 우리 마음에 정죄를 해요, 사단이. 자, 그러거들랑 그 정죄에 눌리지 말고 그리스도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호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자꾸 사단의 정죄를 비난을 계속해서 바꿔내요. 지금부터 사단이 그 방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이 율법을 이용할 줄을 다 아셨어요. 그럼 모르고 주셨느냐? 그게 아니란 말.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걸 다 아시면서도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악을 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자,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시내산으로 이끌어 오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율법을 주셨는데,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법이 없었다. 근데 그들은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어요. 무법천지에서 살았어요. 그저 주인의 통제를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 그들의 그런 악을 억제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는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말을 해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셋째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사단은 율법을 악용하여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단은 속으로 자신이 하나님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겠지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자기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있으니 자기가 한 수 위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면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악한 것이 아니다. 왜? 율법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죄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니 나쁜 것이 아니죠, 악한 것이 아니죠.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으며 율법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미 말씀을 앞에서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율법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런데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율법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율법 얘기하면 그 율법이라는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말씀을 추구하는 오늘의 성도라면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본문을 함께 봅니다. 이제 7절 하반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곧 율법이 없었다면 이런 말이겠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하나님께 주신 10계명 중 10번째 계명, 바로 그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마지막 계명이. 자, 만일 이 계명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에게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이 율법이 없었으면 탐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가 내가 하는데 꼭 사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사실 논란이 있는 문제지만 제가 생각에는 모든 쪽인 일반적인 얘기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탐심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율법이 없었다면 탐내지 말라라는 이 10번째 계명이 없었다면 탐심이 그렇게까지 나쁜 죄라는 것,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탐심이 뭐냐라고 하고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죄라고 말을 했는데 사도가 이 율법이 없었다면 탐심이 그렇게 큰 죄라는 것을 몰랐을 거라는 의미인 거죠.
자신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근데 죄인 중에 죄수라는 거예요, 자신. 사도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거의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리스도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보니 자기가 죄인 중에 죄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이 땅에서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남을 도우면서 살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도, 그래서 난 누구보다도 착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도 해야 된다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누구의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도적질한 일도 없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다라고 일러주면 비로소 꼬리를 내려요. 우리는 죄를 말하면 자꾸 우리 행위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는 생각과 마음도 우리의 죄다.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가 많잖아요. 행동으로는 아니 옮겼다 할지라도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기능인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 율법의 기능. 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특별히 열심히 보다 보면 율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율법이 뭔 줄은 알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알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함께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과거에, 그리고 지금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둘째 계명, 잘 들으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셋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나요? 이 계명에 비춰보면 나가 모든 인류는 어떤 존재인가요? 이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영락없는 죄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이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설사 몰랐다 해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죄인이에요.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면, 이어지는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 대한 말씀,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럼 열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계명들을 해석하셨어요.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은 죄란 행동으로 옮겨야만 죄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나요? 과거에. 지금은 어떤 존재인가요? 모든 인류는 어떤 존재일까요? 네,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다 죄인들이었어요.
나는 살아오면서 20, 30, 40, 50, 60을 살면서 특별히 지은 죄가 없어요. 나는 전과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말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겨우 죄를 지었다 하면 교통법규 한두 번 어긴 것밖에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의 것을 훔친 적도 도둑질하신 것도 같은 말이지만 누구를 해친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래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왜? 이미 생각과 마음으로 수 없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었기에 이제는 지금은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인 것입니다. 전에는 영락없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를 좀 정의해 볼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용서를 받았어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고 나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지금은. 사도는 이 본문 한 절을 통해서도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핵심 메시지를 볼 것인데 본문을 다시 봅니다. 그런즉 본문 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요? 율법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되지요? 얼른 보면 실제로 이 한 절에 율법이라는 말이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하지만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고자 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면서 율법의 목적 또는 율법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 율법의 기능은 유대인들을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 인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요 기능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기능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본문의 핵심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면서 곧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 율법이 너희를 의롭게 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우리가 의롭게 됨에 있어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은 거기에 추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곧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것이에요. 자,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 메시지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깨달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기능과 목적은 우리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반복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전의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전의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몽학선생이라는 의미를 알면 좀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몽학선생이란 옛날에 신약시대 그 초기 1세기 사회에서는 노예제도가 있던 사회에서는 주인이 똑똑한 노예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 아들의 교사로 세워요. 자기 아들의 초등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워요. 그래서 노예인데도 이제 교사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주인의 아들을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건 하지 마, 저건 하지 마 하면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인의 아들이 장성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이 노예가 주인 노릇 하느냐? 아니에요. 주인의 아들이 장성하면 이제 더 이상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주인의 아들 밑으로 들어가요. 주인의 아들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다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율법의 역할이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몽학선생이라 표현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이걸 깨달아야 했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붙잡고 율법 하고 있는데 율법의 이 목적과 기능을 한계를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기능은 결국은 우리를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요? 적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지요. 하지만 우리도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집착했던 할례나 또 안식일 준수 등 또 절기 등 이런 많은 율법들 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걸 지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거나 또 안식일을 지키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다 이단이에요. 왜 그들이 이단이냐? 그들은 구약을 지키거든요. 구약을 문자대로 지켜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토요일날,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구약의 안식일로 지키고 지금 토요일날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구약을 중심으로. 이단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는데 지금도 그걸 붙잡고 있으니 이단인 거죠. 그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지만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바, 곧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하나님 사랑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계명, 곧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은 이웃사랑 계명, 이건 지켜야 돼요. 더 강하게 지켜야 돼요. 다른 율법은 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폐기되었어요. 없어졌어요. 쓸모없게 되었어요.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더 강화된 신앙과 우리 삶의 규범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첫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명을 주실 때에 돌판에 새겨서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더 강화된 십계명을 항상 실천하십시오. 더 마음에 새겨진 십계명을 항상 실천하십시오. 십계명은 살아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두 번째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이 이웃사랑. 결국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웃사랑을 삶의 규범으로 실천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런 또 오류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이웃사랑, 선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 잘못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고도한 수준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런 삶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고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구원 이후에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제가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마치 선한 삶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한 삶으로, 착한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 나는 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그런 오류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좌절합니다. 회의를 가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목사님은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데 나는 확신이 없어. 내 행위를 보니까 없어. 그럼에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욱 고도한 수준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을 그리스도의 자리에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둘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문을 적용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본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론 본문에서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오직 복음, 곧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로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 같아요?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오직 복음으로 사는 나라. 저와 여러분은 다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의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한다는, 그리스도로. 사도도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구로 옷 입으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이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의지하거나 붙잡고 살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자신의 지혜나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하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고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돌아서서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실질적인 적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데, 디모데후서에서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어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나타나는 능력은 없어. 그걸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인데, 만일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복음 곧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붙잡고 있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의지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모양과 함께 경건의 능력을 갖추려면 그리스도를 형식적으로 붙잡지 말고, 예배당을 주일 나와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시간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심정이 우리 안에 충일해야 돼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자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우리 지금도 나의 구주십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지금도 나의 생명의 주이십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야 하겠죠. 결국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경건의 능력. 자, 사단과 자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아를, 자기 옛자, 우리의 못된 자아 있잖아요. 그것을 이기는 것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자꾸 정죄하는 것도 이기려면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복음 없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또 거룩한 삶이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복음으로 사는 나라이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자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오늘 이 7절 한 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이라면, 율법이 뭐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합니다. 지금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근데 뭘로 깨달아요? 율법으로 깨달아요. 교통법규가 있어서 신호등을 어기면 죄라는 걸 아는 것처럼 바울이 말한 대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서 탐내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우상숭배의 죄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그리고 내가 죄인을 깨닫게 되면 이 내 죄를 어떻게 할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꼬? 누가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나를 건져낼꼬? 이런 탄식을 하면서 이런 외침을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뿐이구나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진리를 이해하고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복음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자, 이러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룩한 성도가 되십시오. 삶을 사는. 그리스도 없이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